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닷가,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눈앞에 닥친 이 환경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불러내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애굽 군대가 우리를 그냥 보내주겠냐고, 그러니 우리를 그냥 이대로 여기에 살게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평은 과연 정당한가요? 지금 이들이 우리를 그대로 살게 두지 왜 불러내었느냐라고 했던 그 애굽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상황은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끄집어내달라고 부르짖던 그 상황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은 비돔과 람셋 등 여러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죠. 거기에 앞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그 건축재료 집불까지도 다 직접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 가혹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이때 태어난 모든 사내 아들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임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고통으로 인해 탄식으로 부르짖던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그들을 인도해내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버티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막 그들에게 주면서 나아가달라고, 제발 나아가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아래서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단 한 번의 위기예요. 이 한 번의 위기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다짐,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원통,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은혜를 경험하고는 금방이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진짜 믿겠다고 찬양하다가요, 한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이 위기의 문제들, 이 위기의 상황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추격 의지를 하나님께서 아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완전히 꺾으셨다면 사실 이런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라면 아예 여기에 군대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그 의지를 다 꺾어도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기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오려는 이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 위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위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모든 코스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예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곧장 남하하다가 여기서 방향을 확 전환해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돌리신, 하나님이 되돌리신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진퇴양난의 이 외통수로 갇혀버린 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잘 인도하시다가 그들을 다시 되돌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리로 갈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한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들이, 그것도 3개씩이나 편한 길들이 존재해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지 않고 편하게 가게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 한 길이 그 앞에 소개되어 있어요.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람셋 옆에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금방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길로 애굽을 다녔고, 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올 때도 바로 이 길을 이용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 밑으로 또 다른 고속도로 같은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시내산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이켜 인도하신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악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통수가 되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와 바다 이 사이에 정확하게 갇히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외통수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순적했던 그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더 꼬이고 더 더딘 길 둘러 가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부르짖다가 급기야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는 다른 순적치 않은 그런 길, 아주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때로는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만에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여기에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어디에서 나올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어가기도 하신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진정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인도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왔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인도하심은 결국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단 한 번의 위기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 우리의 무능한 믿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기다려 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을 보며 답답해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것 하나
잠시 그것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한번 잠시만 한번 보자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했기에 그들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가 이걸 알면 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걸 알면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인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에는 결코 모든 것 순적하지 않는 이 길을 잃지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이 여정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구나. 결국 한탄이었고 염려였고 두려움이었지만 결국은 끝에는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이 외통수의 이 길을 통해서요. 되돌아가게 하는 이 길을 통해서요. 지금 만난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게 해요. 그 평안, 그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바로와 이 군대들, 이게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도구요. 그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의 이 문제도, 이 위기도, 이 순적치 못한 이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올 한 해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도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인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만들고 나가야 할지요. 여러분, 이 문제, 이 위기의 자리에 서서 이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불안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을 명령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는 것.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는 이 일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길이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뭘 나타내요? 네가 가졌다는 그 믿음, 평소에 네가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해 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이 두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지 말고 너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너의 믿음을 여기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부르짖고 울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이 상황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 바다예요. 바로 그 바다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그것 아닙니까? 올해만 이렇게 염려했습니까? 지금만 이렇게 걱정했나요? 우리는 무수히 살아오면서 길이 없다고,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길들을, 사실은 그 속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바로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바로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걸어왔던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가는 때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곳에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그 걸음 위,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게 사는 거냐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서서 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것이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셨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어온 올 한 해 삶을 통해 이걸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우리는 또 계속 걸어갈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걷고 있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가장 큰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늘 바라봐야 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가장 큰 대가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뿐인 아들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 나에게 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쐐기를 박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구원의 값, 나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가치를 알면,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또 다른 그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이걸 기대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힘들 때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매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어떤 해결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외주를 탈 때
바닥을 내가 서 있는 이 줄을 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이 목표점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가게 할 길을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걷지 못할 길은 아예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너희를 죽여가던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들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언제나 나를 좌절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조종해서 노예로 삼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괴롭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다시는 이것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요.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들이 두 번 다시 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막다른 바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아야 바로 이 경험을 해야 다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만드시고 그 바다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좀 인생이 편한 길로 갔다면 애국 군대들은 그냥 멀쩡했을 겁니다. 계속 쫓아오면 우리를 괴롭혔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혹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삶을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힌 길이고 위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바꾸시고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 애굽 가운데 이 바로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내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더 힘들어 보는 길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 홍해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름길로 가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말고요. 거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향해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불타는 이 의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증표, 애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증거물, 여러분 그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가요? 지금까지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경험이 묻어있는 바로 그 지팡이잖아요. 이 홍해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내 인생길에 길을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신 이 경험이요. 여러분 이 경험을 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를 향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막지 못할 거라고, 너는 나를 좌절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거라고요. 이 경험으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길을 내고 그걸 건너고 견디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나온 내 삶을 그래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다 지나온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듯이 우리도 똑같이 못 믿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길을 내시고 건너오게 하시고 지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했던 이 경험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십시오.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경험을 지금 여기서 더 키우고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이유예요. 그리고 감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진짜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이 경험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길로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내가 부족해도, 내 믿음이 참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인도하셔서 이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게, 또 건너가게 하실 것. 나를 두렵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다시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내가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바로 이 애굽 군대가 무엇인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의 교만, 내가 치유받아야 할 나의 쓴뿌리들, 회복돼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 이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러니 지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 만드신 새 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올해 내가 걸어왔던 내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길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인도하심 또한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곳,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그래서 더 힘이 들고,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리로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죽여가던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길,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로 고통당하며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단 한 번의 위기에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 무능한 믿음의 실패,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길을 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세팅임을 믿으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 홍해도 건널 것이고, 여기서 내가 무서워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이 길을, 이 시간을 살아가십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해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경험의 지팡이를 내미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 이 위기의 자리에 서서 이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내가 두려워하던 이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 한 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이 감사로 내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소망하며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